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세금을 걷는 것에 대해 유대인들이 추궁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리라. 그런데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면 심지어 황제의 목숨마저도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존재하긴 할까요? 결국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를 동전, 즉 생명도 없고 조악한 기술로 가공된 금속 조각이나 밝히는 자, 즉 거지보다 조금 대단한 존재 정도로 축소하셨던 것입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의 전 대제사장 카이아파스가 신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카이아파스와 로마의 황제 모두 다시 오셔서 행하실 심판의 대상 정도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야 한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인간이 나서서 사회혁명을 일으킬 이유가 없어집니다. 사실상 로마 제국을 뒤엎고 이방인들 위에 군림하고자 했던 유대인들의 사회해방주의를 거부하신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에만 전적으로 순종하셨고 이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관통하는 유일한 주제가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던 그런 종류의 인본주의, 예를 들어 스스로 의롭다 자평하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국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신들만의 지상낙원을 건설하고자 했던 유대 서민들의 바람은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전 세계의 통치권, 그것을 놓고 예수님과 경쟁했던 것이고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층들은 로마 제국과 적당히 타협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이상한 전통을 내세워서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법보다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신들이 세운 전통을 권력화해서 그것으로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 서민들은 이 사람들과 친화했던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 따르기도 했죠. 모르니까. 서민들이 바랬던 것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사회혁명을 주도하셔서 로마 제국을 괴멸시키시고 로마 제국에 속했던 모든 이방인들 위해 유대 제국을 세워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위해서 통치하는 인종차별주의적 사회혁명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지상낙원을 거부하신 거예요. 사회혁명주의를 거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의 것이니까 너희가 나서서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너희가 설레발치고 너희가 먼저 나서서 사회혁명을 이루고 또 너희의 지상낙원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로마 제국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서민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사회혁명 운동을 이끌어줄 지도자로 생각을 해서 혁명가로 생각을 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대했는데 이제는 이 유대의 서민들마저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로마 제국 이런 것들과 이제는 유대인들마저도 같은 편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로마 제국과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층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의 서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반기를 드는 일체의 인간 중심주의 또는 인간의 통치를 그 형태를 막론하고 철저히 배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격분한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외쳤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자신들의 해방주의 사회혁명을 주도하실 것이라 생각해 호산나를 외치다 혁명이 거부되자 죽이려 한 것이고 결국 이들이 섬기던 대상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인간 중심주의 제국주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반목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유대의 서민들 그리고 로마 제국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타도하기 위해 연합할 수 있었고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겠죠. 그들은 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적 신본주의를 고수하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인간 중심주의 통치에 맞서서 죽기까지 분투하신 후에 부활하심을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이처럼 중간지대가 없이 극렬한 세계관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의 제사장 그리고 로마 황제 사이의 개인적인 역사 정도로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시대에 이르러 사도들, 예수운동의 다른 추종자들 그리고 훗날에는 초대교인들까지
예수님의 타협 없는 신본주의 세계관을 고수했기 때문에 제국 전반과 세계관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그리고 후에는 로마 제국이 조직적인 핍박을 가했지만 초대교인들은 주위에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신앙의 표현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는 타협 없는 세계관 충돌의 역사입니다. 열세에 몰려 약한 자가 보다 큰 강한 자를 끊어내는 싸움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안주의가 창궐을 했을 때, 아리안주의가 황제랑 같은 편을 먹었을 때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90% 정도가 다 돌아서서 황제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황제 편으로 돌아서서 아리안주의를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10% 미만의 아주 작은 수의 아타나시우스를 중심으로 하는 사막의 수도사들이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해서 결국에는 삼위일체론이 정립되고 아리안주의가 격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약한 자가 보다 큰 강한 자를 끊어내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돌을 예수님께서는 전혀 피하시지 않으셨고 종교개혁기와 초대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세계관 충돌을 그대로 계승해서 순교를 불사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감내하지 않아도 되는 순교를 감내해서 로마 제국의 정점에 복음을 세웠습니다. 삼위일체론을 정립한 교부 아타나시우스도 교회 전반이 등을 돌리고 아리안주의와 타협할 때 50여 년간 그것에 맞서 분투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개인적으로 흠이 많았던 마틴 루터도 다른 흠없는 신학자들이 책상 뒤에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이끄셨으니 다른 말을 할 수 없노라.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교황청에 맞섰습니다. 성경은 기독교인들을 승리자들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는 승리한다 말합니다. 승리는 맞서지 않고 얻을 수 없습니다. 타협하는 자들은 사랑이 승리한다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대해주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The Lord of Judgment로 다시 오실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의 대상들이 득식을 하다는 것은 사랑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는 음행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도 의인이 겨우 구원받을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동시에 사르시는 분이시며 매일 진노하신다 가르칩니다. 교회는 오순절에 영적 전장 한가운데서 태어나 침공을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관 싸움을 계속하다 전장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세계관 전쟁에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서민이라 해서 정죄되지 않는 것도 기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전장에 서 있다는 영적 현실을 스스로 자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교회는 참 교회로서 본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을 보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모범을 세우기 위해 스스로 희생할 수 없게 됩니다.